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예의 범절 그리고 명예 그런 것들을 중시했었던 민족이다 보니까요. 괜히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체면이라도 차릴 수 있다라고 했었던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도리어 이 말이 오히려 가만히라도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니, 가만히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순히 그냥 글씨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는 정도의 것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는,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여자 짝꿍이었는데 제가 맨 뒤에 키가 크다 보니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짝꿍이 저한테 쪽지를 주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쪽지를 줬어요. 그래서 참 너도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참 안목이 있구나. 그래서 또 그냥 뭐 그런 쪽지겠거니 하고 펼쳐봤는데 그 쪽지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너 되게 무서워. 내가 싫으면은 내가 짝꿍 바꿔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제가 뭔가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뭐 협박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때로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해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반대로 너무 가만히 있지 않는 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작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요, 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에스라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에스라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해요. 가서 너희들의 이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회복시켜라 라고 하죠. 그 시기가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포로로 귀환했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41년이 흐른 시점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1년이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도 한참 지난 시간이에요. 그때의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죠. 당장의 상황을 보면은 만족할 만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서게 됩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됐을 때, 그 소식이 무엇인가? 2절을 보니까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 형제가 예루살렘 이 성읍에 가서 그리고 돌아왔었던 거예요. 가서 보고 무엇을 하러 갔었을까요? 그가 뭐 관광을 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관심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보니까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겨우 지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겨우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가져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자, 그럼 선교사님들한테 의도적으로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움 없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시죠. 근데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라는 의도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거나 좀 지쳐 보이시는 분들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도리어 우리의 삶에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또 번거롭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픔에 있으면은요, 같이 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남겨주신 은혜의 사람들의 살아가야 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리게 하시는 이 소식들, 그리고 때로는 시대의 아픔들, 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돼요. 서두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직책이냐면은 포로잖아요. 그래서 하잘것없는 일, 너 술 좀 마시고 맛 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채측근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왕비와 한 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왕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직책과 권한을 가진 자예요. 자, 포로로서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고 이제 인생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되었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 추구하고 구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삶의 기반이 닦여야지,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막연하고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느헤미야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그의 삶과 목적과 그리고 존재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아멘.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니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간 민족들이
귀환한 자들이 환난과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영혼과 마음에 확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죠. 분명히 괜찮은데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보게 하셔서 그 보게 한 이 이미지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진 소식들, 음성들이 우리 귓가에서 메아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여전히 내 조상들의 그리고 나의 민족들 그리고 그 조상들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귀환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상관없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140년이라는 시간 몇 세대나 지났을까요? 우리 구한말, 그렇죠, 일제의 그 끔찍한 치욕, 그게 채 1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남짓 지났을 때. 여러분, 6.25라는 이 끔찍한 민족의 비극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족할 만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쾌락적으로 살기 위한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요, 느헤미야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이 없죠. 세속주의, 물질주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요, 도시가요, 단순히 그냥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고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애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것보다 더한 슬픔으로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상들의 옛 흔적이 잊혀진 그러나 140년 후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슬픔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면은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도록 그냥 그저 만족하고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그냥 천국에 묶어 두셨을 거예요. 왜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직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 우리 아이들을 하필이면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서서요,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어떤 시대보다도 세속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영광이 가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불가지론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성적으로 방종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제3의 성, 동성애들이 허용되고 아니 이것도 인권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시대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여러분,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열방의 소식들은요, 전쟁의 참상과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물으세요.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요, 과연 이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너도 울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이런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실까요? 왜 보게 하실까요?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듣게 하시고요. 귀를 막아도 귀를 찢고 들려오는 아픔의 소식을 보게 하시고요. 눈을 가리워도 눈가에 아른아른거리는 이 고통의 소식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필 우리를 통하여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필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일들,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강구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5절 이후에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다른 책이 아닙니다. 역사서 가운데 분류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다시 민족의 이 분열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가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자, 보니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방 왕.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에스라랑 그리고 스룹바벨은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예요. 문제를 보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떡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문제에 함몰되면은요, 절대로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찾아야 할 분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뭐냐면은요, 내 문제를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또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잊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그리고 신앙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최우선적이고 급선무인 거죠. 시대를 향한 분별력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 크게 범죄하였나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진 거잖아요. 사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들, 믿음을 지키지 않았었던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이들, 그들이 누구였죠?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조상들이었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잘못해서 전쟁에서 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문제의 초점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이제 되었다 싶구나, 만족하구나,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그래서요, 형제들의 수고와 수모를 보고 있는데도 나와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요, 내가 이대로는, 이것은, 그리고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것이 여러분 결국 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님,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될 때 누굴 탓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굴 탓합니까? 남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누구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 제가 시대를 방관했습니다. 나라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방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 느헤미야가 그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아무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지십니까? 문제가 보여지십니까? 나라 민족의 이 고통을 보게 되십니까?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되십니까? 누군가는요, 그 시대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세요. 그 기도에 일하십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해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이미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요약된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것이고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그럼 그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무려 140년이나 지난,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지 엄청 오래됐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예요. 그리고요,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의 이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다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의 부모님이겠죠. 자, 느헤미야의 사건이 있기 전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끔찍한 만행이 있는데 에스더가 주님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가 처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형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을 남긴 거죠. 나라가 멸망해도 무너져도 고통이 여전히 지속돼도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자,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얘네들 싶으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 때 그 천여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끔 저희 아이가 어려서 시소 타요, 시소. 영광이가 시소 타자고 하면은 타야 되는데 무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랑 시소 탈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가까이 가고 아이를 저 멀리 두잖아요. 왜 그러죠? 지렛대를 우리 중심 쪽으로 가까이 와야지 무게가 분산되면서 수평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붙든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가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종이 간구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의 끝은 무엇이냐면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제국에 저를 술관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주님 제가 술관원된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를 남겨두셨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귀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다니엘을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지난주 다뤘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향력이 결국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하필이면 왜 저를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저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간대에 살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어디에 물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장에 가면은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근심된 얼굴을 보여요. 당장에 왕 앞에 시대적으로 왕 앞에 근심의 빛을 보였다라고 하면은요 왕의 기분이 나빠져서 당장에 참수를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근심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으로 제국의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묻죠. 죽이지 않는 것도 참 은혜이죠.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육신이 아프지 않은데 왜 근심을 빛을 띠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땅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잠들 수 없습니다. 금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제가 돌아가서 제 고향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명서를 주십시오. 그치지 않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쉽지 않아요. 돌아가도요. 그 땅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과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높은 지위를 버리고 이 변방에까지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잊지 않았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쉽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요 그로 하여금 시대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진정성 있고 가장 온전한 아픔과 긍휼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우시는가? 너희들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한 여건이와 너희들이 눈이 숨기어져 있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성벽을 쌓고 너희들을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애통함을 지울 수 없어서
앞에 간구하시죠. 주님, 물이 피가 되도록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누구도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부모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생의 저 짓누르는 무게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은 허물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 줄 것이다. 너희들의 도성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울며 이루신 이 은혜 때문에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눈물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고통을 닮은 부르짖음과 간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여서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혀졌던 그 눈물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